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에 어떻게 누리면 되죠? 내 주변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시대는요, RUT 시대입니다. RUT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담족센터를 세워서 렘넌트를요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요? 서밋이 사회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야 세계분모할 수 있습니다. 237 시대는요, (237개국입니다) 한 나라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밖에 안 하는데 한 나라의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가 무슨 한 나라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나라, 100나라도 살 수 있어요. 5월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단을 쌓아라. 단. 무슨 단을 쌓을까요? 응답받을 단을 써야 돼요. 단을 쓴다는 말은 예배인데요, 응답받을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응답받을 단을 썼습니까?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전도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응답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썼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썼어요. 이삭은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야곱은 선교 준비 단을 썼습니다.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분화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은 무슨 단을 쓰면 되겠습니까? 서밋의 단을 쓰면 돼요. 서밋의 단. 어차피 서밋 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서밋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이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면 되느냐?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그러면 지난주에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은 번성합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는 한 언약 잡은 사람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미신 같은 소리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언약이 그리스도거든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막힌 모든 문이 뚫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은 번성해요. 실수해도 번성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을 잡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가나안의 소망. 우리는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떠나서 가야 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될 걸 확신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언약으로 잡지 말고 내 귀에 안 좋은 말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를 잡아보세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예정 25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사람. 언약을 잡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거 아닌데요. 은행에다가 수십억 원을 저축해 놓고 안 쓰고 그냥 가면 나가면 소용없어요. 누리는 겁니다. 누림. 잘 됐다. 이제 지금부터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흥청망청 쓰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림이 아니라 방종방탕입니다.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았으면 누려야 됩니다.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요. 언약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언약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만큼 언약을 놓치지 않았냐? 병들었는데도 언약을 안 놓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 그도 안 놓쳐요. 환경뿐만 아닙니다. 심한 핍박이 와도 안 놓쳐요. 죽음 앞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조금 섭섭한 일 있다? 그래도 안 놓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평생 언약이 있어요. 평생 언약이 뭡니까? 평생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평생을 잡고 1년의 언약이 있어요. 금년에 우리는 30대를 누리자. 한 달의 언약이 있어요. 단을 쌓아라. 단을 쌓으라는 4개월째 언약이죠. 왜 단을 쌓으라는 언약을 계속 주실까? 물론 화집회 안에서 본보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화집회 메시지를 언약을 한 달 언약을 했는데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성공하라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배 성공.
한 주영 언약은요, 강단이요. 그날 언약은요, 기도 수첩이요. 언약. 야, 그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잡냐?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리냐? 그런데요, 아주 쉽습니다. 몽땅 합쳐서 하나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할 뿐이지 하나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평생 언약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매우 중요하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거 머리에 담으면요 금방 놓쳐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듯이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뭘요? 언약을요. 언약을 마음에 담았으면 묵상해야 돼요. 묵상. 성경이 자꾸 알기 쉽게 번역한다 그래서 많이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키를 자꾸 놓치더라고요. 보니까 희생제사 그 희생을 빼버리고 제사 중요한 거 빼버리고요. 묵상 이거 빼버리고 읍조리다. 읍조리다. 묵상하고 읍조리다하고는 좀 틀려요. 번역한 사람들 얘기는 히브리어는 같다 그럴지 몰라요. 읍조리는 건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묵상 입으로 소리내기도 하지만 아주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했으면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이 새성전 기도의 며칠 참지 아십니까? 637일차예요. 우리 영호교 성도들이 637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카톡방에다 꼬돌리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요. 성취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올리죠. 그런데 기도 못하고 올려도 괜찮아요. 왜요? 올릴 적에 무슨 생각 올리겠어요? 놓치지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두 번째로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요, 언약이 성취될 걸 확신합니다. 언약이 성취될 걸 확신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야곱은 확신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디서 잡았다고요? 루스였어요.
루스에서 잡은 언약입니다. 루스가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이에요. 베델.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가지고 형 에서가 죽인다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요. 그때 밤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네서부터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3절 내용이요. 3절 내용. 얼마나 확신했던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예배합니다. 야곱의 전 재산이 뭘까요? 가다가 노자하라고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그게 야곱의 전 재산이요. 그걸로 가다가 배고프면 빵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오랜 일에 쓸 수 있는 그거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름 한 병.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언약의 내용 4절입니다. 4절. 3절에 복을 주시며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4절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요. 뭘로 나가셨습니까? 땅 준대요. 땅. 네가 놓이는 땅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기 때문에 티끌. 티끌은 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는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자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겁니다. 언약을 다 봤으면 언약 실천입니다. 언약 실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실천하는 것도 있고 야곱이 실천하는 것도 있어요. 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말은 창세기 28장 15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 46장 3절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두 장만 성경책 앞으로 넘겨봅시다. 두 장만. 4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거기 어떻게요?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 반드시요.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죠. 야곱은 이걸 아주 확신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이 가지셨습니다.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다. (5절로) (7절입니다) 갑절의 복. 먼저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8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아들요. 누구요?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는 내 아들일 것이다. 르벤이 내 아들인 것처럼 시몬이 내 아들인 것처럼 이 아들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 뺏기는 거죠. 그게 갑절의 복이요. 요건 5절이고요. 요건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들 뺏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한 18씩 줘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축복입니다. 요셉에게는 한 지파의 축복이 아닙니다. 두 지파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13지파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위에게는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라고 유산을 주지 아니하고 그 12지파 중에서 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죠. 원래 요셉 한 지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두 지파의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지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갑절의 복입니다. 근데 유산도 영적인 유산, 경제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다 갑절이요.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숫자나 르벤 지파 숫자나 차이가 없어요. 므낫세 지파 숫자나 시몬 지파 숫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영적 유산도요. 그런데 거기 6절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네가 낳은 아들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 될 것인데
내가 낳은 그 아들들도 유산을 형의 이름으로 함께 얻을 것이다. 그 형은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똑같이 그 아들도 축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절의 복이요. 누가 갑절의 복을 받습니까?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은 갑절의 복을 받는데 갑절보다 더한 복을 받아요. 그게 7절이에요. 갑절보다 더한 복.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버렛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밧단 아람에서 에삼손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돌아올 적에 그때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라헬이 죽어요. 근데 라헬이 죽은 데가 베들레헴이 아니라요. 에브랏이 아니요. 거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있냐면 그곳은 죽은 곳입니다.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먼 곳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시체를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옮겨가지고 거기서 장사했다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사실은 예수의 모친과 부친이 갈릴리를 살다가 어디로 가요? 호적한다 그러니까 에브랏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랏이 언약을 주시겠다 그래요. 에브랏이 언약. 에브랏의 언약. 바로 내가 사랑하는 라헬 그 아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바로 그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지는 이유는 바로 갑절보다 더한 복을 주시려고 받게 하려고다. 단순히 에브랏은 라헬을 장사하는 곳이 아니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했죠. 여긴 단순히 라헬을 장사하는 곳이 아니요. 라헬을 장사한 곳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라헬을 장사한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다고요. 그 증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하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모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갑절의 복보다 더한 복. 누구에게요?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요. 여러분 언약 잡았죠? 언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린다고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세요. 우린 작은 것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난 주간에 안류를 했어요. 안류 끝난 다음에 안류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를 하는데 안류 총장인 정은주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신다. 넘어지면 어디 넘어져요? 복구덩이 넘어져요. 그 복을 한 짐 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실수도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RU 본교를 샀거든요. LA에. 샀는데 가본 사람마다 잘못 샀다.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가보니까요. 대형 버스를 못 들어와요. 또 미국은 그 민원이 대단하더라고요. 민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 하려고 그거 샀는데 대학은 안 된대요. 원래 고등학교로 인가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가니까 인가를 안 해줘요. 대학 인가를. 이 잘못 샀다.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일반 목사님들은 얘기 안 하고 상임위원들 모여서 저 어쩌면 좋냐.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좋은 대로 역사하시겠지. 그러다가 우리 팝시다. 팔았어요. 내놨어요. 그러니까 팝시다 그러는데 누가 살 사람이 있겠냐 그랬는데 와, 살 사람이 3명이나 붙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코로나19 때문에 땅값이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거 전해요. 그래서 수백만 불 더 산 거보다 사서 수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면서 서울 이만일교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서울 이만일교회 장지동에 산 거 그건 복지센터니까 교회를 못하는 데다. 그래도 교회를 해야 되니까 서초구청에 매년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벌금도 매년 내면 되는데 내년까지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벌금 안 받아요. 벌금도 그 기한이 있더라고요. 벌금 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성남에다가 임마누엘교회를 딱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5,000석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준비해 놓으시고서 이걸 이제 팔라고 내놨더니 여기 2-3사람이 붙었네. 그래가지고 수입한 거, 상가하고 수리한 거 다 하고서도 액수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이 남겨서 실수한 것까지도 왜 그럴까요? 실수하면 실수한 만큼 페널티를 물고 다시 변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이에요.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인데요. 언약 잡고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바꿔주십니다. 왜 천하가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풍성하고 넘칩니까? 천하가 다 흉년들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먹고 살 게 없어야 되잖아요. 왜 전 지역이 다 애굽 땅에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고센 땅만 안 옵니까? 거기 언약 잡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언약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세계부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요. 세계부활 사람 단체가 우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잡고 조금도 흔들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수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감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언약을 누릴까요?
무엇으로 어떻게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묵상, 집중입니다. 집중.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마음에 담고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각인된 만큼 응답와요. 언약이 각인된 만큼 응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럼 뿌리 내릴 만큼 열매가 열립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건 목사 얘기지, 설교지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하는 음성이다 라고 언약으로 잡고 한번 누려보세요. 무슨 얘기, 무슨 역사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못 찾아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쓰세요. 우리 능력이 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될 걸 확실히 믿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잘 되게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언약 잡고 언약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사람